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 고백이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루를 숨을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이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나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도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택하셨죠. 지금 우리들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은 구원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생명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되고요. 우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일들도 잘 되는 것이 바로 복덩이,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때로는 더 무섭게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으로 성도로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숨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듯 여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 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경고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곤 하시고 그러나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당신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1절에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보다 더 더러운 곳이 많을 텐데요. 더 포악한 것도 많고 패역한 것도 많은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배신하다라는 뜻이죠. 마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대체로는 때리다, 채찍질하다, 매맞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배신하고 반역하고 배신의 이유까지 설명하는 단어가 이 마라입니다. 완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뜻을 꺾지 않기 때문에 패역한 곳, 더러운 곳입니다. 왜 더럽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더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불순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 됐죠. 포악한 의미는 뭡니까? 야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서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포악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 성읍 화이스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화이스진저라는 호이라는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너 저주받을 거야, 화 있을 거야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슬프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혼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혼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너 저주받아야 돼, 너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를 향한, 혼내는 그들을 향한 슬픈 마음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이 화 있을 진저는 슬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시고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2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도 뜻도 성품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들려요. 그의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소리라고 소리를 번역한 말이에요. 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는 거고 듣고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듣고 반응하면 순종하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예배가 살아나요. 그의 찬양과 그분에 향한 찬양과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과 그분에 향한 기도가 살아나죠.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사르라고 하는 이 교훈은 그냥 교훈도 되죠. 그렇지만 훈계, 교리, 그리고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교정이 있습니다. 교정. 그러니까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훈, 그분이 주시는 교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뢰하다가 바타흐라는 말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의지하다, 신뢰하다, 의탁하다 이런 뜻이고요. 때로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지도자들이 더 타락합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 그 안에 있는 방백들은 무엇을 말하냐? 방백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르라고 하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재판장들은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르짖는 사자래요. 부르짖는 사자는 어떤 겁니까? 음식이 먹고 싶어서 사냥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사자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포악하게, 아까 말한 야나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의 재판장들은 무엇입니까?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정의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이 재판장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들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에서 미시파트가 나와요. 샤파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먹는 저녁 이리 같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에 무너지는 그 일들은 지도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들은 지도자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들은 정치인들이 부유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가 군림하려고 해요. 갑질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반말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해요. 존중이 없습니다. 권한이 주어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방백들도 재판장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의 타락이죠. 4절을 보십시오. 종교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빌어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어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경솔하고 간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솔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파즈라는 건데요, 단순하게 경솔하다, 경솔한 거 가벼운 걸 말하는 건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이상입니다. 이 파즈라는 말은 음탕하다, 때로는 교만하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교만하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어요. 음란해요.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이 없으니 전할 말도 없는 겁니다. 시대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허영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겸손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 간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간사하다, 베게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하게 간사하다, 다른 사람 속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일들을 일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길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선지자라면 말씀이 살아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도 타락했고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이들이 성소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있대요. 하나님의 그 율법, 토라,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범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범하다라는 단어를 거친 단어를 썼어요. 하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는 난폭하게 하다, 학대하다,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말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짓밟아버리는 정도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 누가 계십니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이 가운데가 케레보라는 건데 중심이에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짜디끄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공의로우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당신의 공의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재판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지 못해서 불의하게 살면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듯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장점,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죠. 사명감에 무거워 쓰러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사명이 무겁다고 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신 그 빛으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될 것이고, 망대는 피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높은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아도 그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의 교훈도 무시하고 받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망대가 파괴되고 그들의 거리가 비게 되다라고 할 때 이 비다라는 말이요, 하라브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 건조한 땅이란 말이에요. 아주 바짝 말라버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리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완전히 황무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이 벨리라고 하는 없다라는 말은요, 다 소모되고 실패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였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황폐하고 사라져서 차다라고 하는,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고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곳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를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내 백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너 나를 경외해라. 너가 경외하고 또 너로 인해 너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경외하라. 야레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타자, 압도적인 타자 앞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놀라운 일을 볼 때 자연스럽게 놀라고 경탄한 일을 볼 때 자연스럽게 경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레는 경외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무사르, 교정하고 고치시고 훈계하고 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여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운명론자 되기를 정말 원치 않으세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숙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가 만약에 내게 돌아오면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는 정해진 거야, 이거는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론자 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섭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의 뜻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준비하신 일들을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라는 샤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침부터 일찍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계속 반복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오히려 더 더럽게 합니다. 더 추하게 합니다. 샤트라는 이 더럽게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더럽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파멸되다, 무너지다, 파괴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절에 화이스틴저라는 말이 너 혼난다, 저주받는다 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정말 슬프다, 그 말이 같이 읽혀지는 거죠.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선지자는 이 코아마르 야훼가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죠.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너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일어나 너를 벌할 거야. 여호와의 날이 곧 너에게 찾아올 거야. 너 그때 나를 기다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 8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또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남은 자도 있을 겁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걸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빨리 돌아와서 나의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벌할 날까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전까지 너 좀 내게 좀 돌아와라. 내가 뜻을 정하여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좀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좀 받아들여라. 저는 이게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아니, 사람도 자녀를 혼내는 목적이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혼내는 게 목적입니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사이코패스죠.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내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애들을 혼낸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혼내는 가장 큰 이유는,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어서 혼내는 가장 큰 이유는 너 돌아와라. 고쳐라. 너 잘못됐다. 너 그렇게 살면 파멸이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 구더기를 파고 있는 거야. 그것 아니겠습니까? 온 땅이 나의 진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약할이라는 소멸되다라는 말인데 다 삼켜지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바츠 다 모으고 야샤프 싹싹 긁어 모아서 나는 나의 심판을,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이 뜻 8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뜻이 뭐냐?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 정해지고 이루어지는 순간이 나의 심판의 날이야.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게 돌아와 라는 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11월 달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일이면 11월 말일이고요. 한 해가 저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인애 등등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은총 안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의 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민지 자매와 사랑하는 아들 남궁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분노와 진노와 질투의 불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들, 딸, 징계하지 않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 뒤로 숨기를 원하기를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렇게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 사랑에 달려가는,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